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예, 우선 다니엘서에 나오는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남방은 이스라엘 남부지방을 가르치지만 다니엘서는 남방은 애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이 4개의 왕조로 이렇게 나뉘었죠. 그래서 남방왕은 애굽 지방을 다스리던 톨레미 왕조의 왕들이고요. 또한 북방왕은 수리아를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을 지칭합니다. 이렇듯 수리아와 애굽 사이의 전쟁은 약 150년간이나 지속되었죠. 긴 전쟁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북방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악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과 세상 권력자들의 악행들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악인들은 권모술수,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하늘이 기천한 사람이라. 그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예, 안티오쿠스 4세는 비천한 사람, 즉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속임수로 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여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부터 속임수로 오른 것이죠. 권력의 정통성이 없이 쿠데타 등으로 왕위에 오른 자들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행태들을 처세술이라고 포장하여 치켜 세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세상의 악인들이 거짓을 일삼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을 해요. 23절이죠.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약조했지만 이 약조 이런 거와 상관없이 거짓을 행해서 올라오고, 이 소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막 구워 삶아가지고 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힘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두 왕이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것을 숨기고 한 밥상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할 것이라. 거짓말을.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는 거짓을 행해서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이득을 얻고자 거짓을 동원하고 계략을 꾸미곤 하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죠.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이 죽고 그냥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이 역사는 이렇게 역사를 길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자기가 한 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3초 만에 바꿀 수 있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3초 만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물론 크리스천 정치인들,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들도 많지만 이 세상의 권력, 이 정치의 이런 본질적인 그런 특징들은 이렇게 겉모술수와 거짓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거짓으로 무언가 정권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정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왜? 사탄은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꾸 거짓을 일삼는 것은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최근에 정말 정직을 점점 더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 중에 하는 하얀 거짓말이든 무슨 거짓말이든 이 거짓을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깊게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거짓을 말할 때 이 하얀 거짓말,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딱 얘기해 놓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나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너무 일도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고 거짓, 어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도 이게 양심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꺼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정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한다는 것이죠. 우리 30에서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0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쿠스 4세는 남방 왕을 정복하려 가려다가 기띔의 배들 즉 로마 함대에 의해서 그 뜻이 좌절이 되어요. 그런데 그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표출이 됩니다. 30절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31절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를 폐하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유대인들에게 섬기도록 강요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성전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보란 듯이 신성 모독을 한 것이죠. 돼지를 막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요. 그는 또한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 자신은 신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자신을 신성화하는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듯 악인 권력자들의 기독교 박해는 역사가 깁니다. 북한 김일성도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우상화 작업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악한 권력자들은 전 세계에서 동일한 패턴이죠. 기독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이것이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명심하고 이런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역사가 길었던 거예요. 악한 권력자들이 들어서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되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고난받을 때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악한 권력자, 악한 왕은 악행하는 자를 또 속임수로 점점 더 타락시킬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된 그러한 시대에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혼자만 외롭게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만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며 그들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강하며 용맹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악인의 핍박 앞에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이 의인들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악인들은 점점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들은 힘이 센 것 같고 교회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것 같고 몰락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3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 승리하며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악인의 핍박에 의한 애매한 고난의 시간을 이 35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이 시간을 우리가 연단의 시간으로 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35절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 우리가 정말 이 전 세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독교회와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믿는 자들이 몰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할 수도 있으나, 그런 시간들을 불평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단의 시간으로 삼는 자세, 그리고 결국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정결하고 의롭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일 매스컴을 뒤덮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의 권모술수, 악인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소식들이 넘쳐나요. 막 권력 투쟁의 모습들.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자신들의 권력들을 이렇게 공교히 해야 되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리 백성들은 코로나19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의 안위와 그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마치 권력 투쟁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실망하기도 쉽죠. 그리고 그런 소식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나 혼자 신앙을 이렇게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권력을 잡으면 어느 정도 거짓을 말하고 어제 이 말했다가 오늘 이 말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고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미혹에 빠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일 매스컴에서 접하는 소식들이 그런 장면들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다니엘서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세상 악인들이 아무리 권모술수, 처세술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 권력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혹 악인들에 의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이 기간들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연단받는 성숙의 기회로 삼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거짓, 권모술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세상 닮지 않고 제가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때를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는 이때도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연단의 시간으로 알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넉넉히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든
겉모술수와 거짓으로 하나님 뒤덮고 있지만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더욱더 권력을 아버지여 이렇게 쿠데타같이 잡으려 하고 아버지여 사람들의 정말로 더욱더 그러한 고통과 도탄에 빠진 것들은 관심도 없이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정말 다툼을 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왕들이, 악한 권력들이 아무리 정말 기독교회와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할지라도 주님 세상의 권력들은 유한적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의롭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짐을 받는다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끝까지 정말 용맹을 떨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 혼자 하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직의 영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로 겉모술수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만 힘쓰지만 주님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닮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악한 권력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다니엘서 예언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나 혼자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용맹을 떨치는 신앙의 그 정직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상황들을 불평하고 그 상황들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연단의 시간으로 여기며 우리를 더욱 의롭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넉넉히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영혼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 말씀이 회개는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컴패션 그로잉 유이 미션 홈사여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요 바이블 칼리지 나를 살리는 이사야 말씀을 듣고 모든 영혼들이 통독하며 또 필사하며 또 그들이 정말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삼겹줄 리더 모임을 통해서 삼겹줄 모임들이 개척되고 또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서울로 교회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 다른 모든 상황에
눈치 보지 않고 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정신질환자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고부터 정말로 더욱더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아버지 정말 온전히 양육하고자 하나님 컴패션 그로이 위하여 아버지 미션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아버지 주께서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는 이사야 아버지 바이블 칼리지 첫째 시간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말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강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이사야 통독을 하며 필사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의 영혼들에게 아버지 내가 살고자 한다는 그러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시즌에 간증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 정말 낭망한 자들, 정말 정신질환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 경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주께서 시온의 내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묶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욱더 잘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